환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준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놀라운 글을 읽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시켰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투표를 했더니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 제도를 해방하고 이제 그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가 서거 당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 아주 낡은 신문 쪽지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쪽지는 그가 남북 정제 때 링컨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의 모욕과 조롱과 또 심한 말을 할 때에 어떤 신문사에서 힘내시라고, 대통령 힘내세요 하면서 어떤 격려 기사를 이렇게 신문에 냈는데 그것을 오려가지고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 바로 죽는 순간까지 그 격려의 그 기사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의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위로의 그 격려의 그 기사가 그 영혼을 살려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고난이 넘쳐도 오히려 위로가 넘치면 얼마든지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서울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환난 가운데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 영적인 원리적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레마로 바뀌어서 정말 넉넉히 모든 환난을 다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했어요. 저의 남은 생의 목회는 위로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고린도서 1장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바로 격려하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그 위로의 그 말이, 그 격려의 말이 우리를 다시 세워준다.
우리 인생에 많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얼마든지 죽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하나만 있어요. 닉 부이치치는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이유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 닉 부이치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르심에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어떤 주의 종도 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나라에 가서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믿고 우리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이사야서 66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여인이 모태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생명 걸고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그 사랑하는 그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원문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랍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이 원문의 뜻은 예수가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두 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성경 모든 말씀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의 위로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의 정말 질 것만 같은 우리의 이 생애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그 큰 거대한 세력과 혼자서 싸웠어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많은 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이 마르틴 루터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할 것이요 하면서 두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리 천주교, 로마 천주교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대적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100%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결국 이 말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종교개혁을 넉넉히 이기고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의 위로가 성경 66권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현재 어떤 환란이 넘쳐도 마틴 루터처럼, 닉 부이치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눈물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환란의 유익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자, 오늘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면,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장 큰 위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와 함께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일부터 지각하면 너희들 진짜 큰 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 첫날 제 짝이 지각을 한 거예요. 제 짝이 지각을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벌을 받을까 하는데, 마침 그날 담임 선생님이 지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각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지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지각했으니 얼마나 제 짝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참 큰 위로는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큰 고난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전도팀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놀랍게도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오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고, 우리라는 단어,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구원을 위함이요 꼭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사도 바울 팀의 그 고난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고난을 능히 견디도록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 7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넘치지만,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동일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도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저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는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남편분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정말 그 인생의 억장이 무너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란만장한 인생 끝에 또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재혼한 분을 통해서 난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해 줬어요. 정말 눈물로 그 아이를 길렀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그렇게 겪으면서 눈물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가 됐습니다. 구역장이 됐어요.
우리 가정 주부끼리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 가정교회 목원들하고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하고 나서 그 같이 함께 있던 분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하는데, 목자님, 저도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저도 결혼에 우리 자녀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자녀들이 장애아예요.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함께 막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중동의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현재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지나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아픔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인지.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닉 부이치치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어느 소녀가 있었어요. 그날 위로받고 그 어머니가 그 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래서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그 동일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는 이 하남 땅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우리 서른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위로하면 하나님이 또 넘치는 위로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는 오직 위로의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을 때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의뢰할 때 모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가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당해도 이 하늘의 보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 하늘의 그 보상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현재 모든 고난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모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자, 한번 큰 소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모든 고난을 지속적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미 과거에 건지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도 건지시리라.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건지시리라. 자,
미래에도 건지시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한번 건져주셨으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모든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정말 이 시대에 이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 모든 환난도 허락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잠언 21장 1절이에요. 자,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른비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저는 비가 올 때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가뭄이 있으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주신다. 우리 어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전도했습니다. 저는 비가 내릴 때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물이 없어서 죽어가던 식물들이 살아나요. 소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는 축복의 비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진다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똑같은 비인데, 비가 올 때마다 교통이 불편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에 온 세상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폭풍과 쏟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를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은 능력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올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박이 내릴 때,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우박이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적군들에게만 이 우박이 내려서 다 적군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박은 승리의 우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 환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얼마든지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동일한 그런 환난을 당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으면 얼마든지 이 모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